특별히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도 모여야 되고 구역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 구역들은 평일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제 여전도회 여성 구역까지 이제 막 주일날 하느냐고 전부 다들 정신이 없으셔요. 주일날 와서 그냥 하루에 다 때우고 가려고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한국 교회의 전통을 생각하면 전도회도 있고 구역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회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환영팀, 구역은 섬김이 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환영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회가 했던 일이고, 찾아온 사람들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구역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획기적인 걸 바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뭐 그걸 목장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순모임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예 전도회를 없앤 데도 있고, 구역을 아예 그냥 부부 모임으로 바꿔버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다 도전적인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전도회는 별로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은 전도고, 사실 제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전도의 모임이 봉사활동까지 나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였는데 30년 목회 동안에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아쉬워요. 특별히 이제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사실은 힘이 딸려서 아직까지 못했던 거 핑계인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는 이제 소망부,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너무 힘이 딸리죠. 당장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에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고,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아래층에서 이제 아이들이 지도자 없이 난리 법석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또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어린이들 예배 모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 중에 있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에 이제 어린이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일 오후나 수요일 날은 오래전에는 모임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더니 이제 이게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다 고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사한 것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찬양대, 찬양단 수준이 확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바람이 불어서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제 드럼도 치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팀 만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초등부는 이미 벌써 이제 찬양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도 막 입고 지금 예쁘게 찬양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변화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찬양대에서는 목사님 10명만 더 보내주세요. 소프라노, 엘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남자는 소프라노, 엘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벌써 남자 이제 거의 자리가 다 찬 것 같아요. 본성가대. 사실은 이제 일부 예배에도 성가대 필요합니다. 찬양도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조직들이 구성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특별히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급격하게 변화되는 가운데 이제 그야말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지금 가랑이 찢어질 판이에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가 길지 아니하고 단계 올라가게 되면 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뭔가 하자고 할 때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울 방안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그냥 동영상 찍고 또 프로그램 만들고 홍보하고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서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죠.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말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그래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연약한 거 깨닫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크다고 여길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흔히 카리스마 넘친다는 표현을 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을 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억압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카리스마 있다고 착각해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감동 감화 속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이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등등하다고요? 살기가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사람은 질서를 잘 지켜요.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합법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 결박하여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때때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도 이야기하면서 질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은데, 사울은 그런 것에 너무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본래 학문도 깊고, 게다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잘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실천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고정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단이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 그의 앞에 나타나셨는데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질문 속에 사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은 여기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예요. 이 말씀은 사울에게 심장에 비수처럼 꽂힐 수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당하는데 누가 핍박당하는 걸로 주님은 여기셔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네? 한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해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은 손가락만 아프고 끝나요? 온몸이 아파요. 눈 아프면 눈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핍박당할 때 주님은 주님이 핍박당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시내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에게로 가서 그 말씀 듣고 행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 상황 사울의 형편은 어떻게 됐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네. 들어가서 주님이 사람 만나서 네가 할 것을 가르쳐 주거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순종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순종은 무슨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력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사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하나야. 너 뭐 할 수 있어? 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순종도 너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철저하게 무능력하란 자라는 것을 인식시키시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미 사울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또 당시 시스템의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행동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 편견, 잘못된 신앙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점검하기 원합니다. 보니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그렇죠? 나는 할 수 있어. 저들은 잘못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 되겠어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서 끝장을 봐야 되겠어요. 다 잡아와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와 같이 행동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부셔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두 손 들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내 사고, 내 선입견 깨트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그것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의 지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눈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메섹에 있는 누구?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사람이 주의 복음 위에서 주님이 들어쓰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믿어지겠어요? 이미 벌써 정보가 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보게 되어져요.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 얻으며 강건하였으니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되 이제 우리의 잘못된 편견, 생각, 과거의 습관이 제거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뤄야 합니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 자꾸 옛날 얘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하고는 사정과 형편이 다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 외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가 변화되어져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의 형편은 담임 목사도 등록을 했는데 이 교인이 우리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그 얼굴인지 그 사람이 이 얼굴인지 마스크 썼을 때도 모르겠더니 마스크 벗고 나니까 더 모르게 됐어요. 기껏 얼굴 익혔는데 벗고 나니까 딴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길 나가는 것도 무섭다니까 조만큼 가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인가? 또 조금 가면 인사해요. 그럼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나타나요. 조금 가면 또 새 가족 나타나요. 아이고 여기서 동사무소 가는 것도 그냥.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누가 인사하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큰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알아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름표 붙이라는데 저도 또 이름표 또 밑에다 내려놓고 그냥 왔어요. 이름표 꼭 달고 다닐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연습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름표 볼 때에 이름 부르고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 고기를 놓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전도하기도 힘든데 반갑게 맞이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사처럼 여겨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무조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이단일지도 모르죠?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나 일단은 믿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이 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럴 형편이에요. 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열심히 하거든. 요즘에는 이단이라고 하려고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그릇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설거지하고 나서 그릇 쌓을 때 큰 그릇이 밑에 들어가요? 작은 그릇이 밑에 들어가요? 큰 그릇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 위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결국 큰 그릇의 사람들이 밑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사람? 품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나 집에서 밥상 차리려면은 큰 그릇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작은 그릇 중에 간장 종지도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간장 종지. 예.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뿐이 안 되지만 그 사람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간장 풀 때. 예, 간장 종지. 그러니까 간장 종지대로 왜 너는 그릇이 적으냐, 너는 왜 밥그릇이 못 됐느냐, 국그릇이 못 됐느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그 그릇을 만드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장 종지도 감사합니다. 예, 국그릇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국그릇만 보내주셔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밥그릇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 넓은 마음, 편안한 마음 가지고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나이가 30, 40이고 새로 오는 분이 70, 80이어도 영적인 주도권에 있어서는 세상 나이와는 완전히 거꾸로 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이 많다고 핑계 대어서도 안 되고, 나이 적다고 또 핑계 대서도 안 되고, 주시는 사명 따라 감당할 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역사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 안 하시면 이 바울은 어떡하겠냐고요. 그렇죠? 장님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기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교회 전체에 주시는 감동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감동하고 성령 안에서 협력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바울의 반대와 같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세요. 내 편견, 내 주장, 내 생각이 깨지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시되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인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야.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